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아멘.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서는 큰 비가 내렸죠. 그래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또 지하도에 물에 잠기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많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소식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처럼 이 피해 상황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해병대원이었던 한 상병이 젊은 병사 동료들과 함께 물에서 수색하다가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TV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시험관에서 10번째 시험관을 통해서 얻은 그 외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울부짖는 모습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인 아버지는 구명조끼 한 10,000원밖에 안 하는 구명조끼 하나만 입혔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부짖었으니까 또 분해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죠. 그런데 하여튼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집사님이 또 그 부모님이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올린 것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로 이렇게 생명을 잃은 가족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연재해를 당할 때면 무섭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폭염과 그리고 폭우로 아주 난리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연의 문제가 생기고 재해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환경 속에 있죠. 애틀란타라고 하는 것이 밑에 뭐가 있죠? 바위가 아주 꽉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것 가지고 오는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틀란타는 반석 위에 세워진 동네다. 미국 주위에도 지금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애틀란타는 그래도 반석 위에 세워진 동네여서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잘 피해가고 든든하고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그래 보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라고 질문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근데 그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 체험이 뭐죠? 몸으로 경험한다 하는 뜻인데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이 세상에 오면서 몸을 입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몸은 다 없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입고 세상과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온 목적,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사실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우리 존재로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잠시 왔는 것인데 이 세상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통을 겪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체험하고 몸을 입고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와 형제와 친구의 사랑을 배우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본래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쉽게 말하면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배움도 많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무엇을 했죠?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능력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핍박해서 자기가 높여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 속에 있는데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남은 생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바로 이것이 자신의 믿음이요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뒤의 것을 잊으라. 오늘 말씀 보면은 필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다른 한편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불치의 지병으로 고생했어요. 성경에는 뭐로 표시했죠?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뜨끔뜨끔한 가시, 육체적인 가시도 있지만 마음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언제나 뜨끔뜨끔한 그런 가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래서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단하고 멋있고 유망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공허함과 그리고 가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다가 어떤 때는 야, 나처럼 이렇게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공허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퇴직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퇴직한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1급 공무원밖에 못했지만 말이야. 기가 꺾여 있는 친구 옆에는 장관 출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급 공무원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장관을 지낸 친구를 의식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을 지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장관 넉 달 만에 쫓겨났어. 엊그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장관 때 같이 근무하던 부하 직원을 만났는데 나를 보더니 의아한 얼굴로 장관님도 지하철을 타십니까? 묻더라고. 장관 괜히 했어. 그런 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담이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역 장군 출신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장군을 했는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 옛날에 병정놀이 하던 생각처럼 느껴지네. 또 그 옆에 있던 한 재벌 그룹의 회장을 지낸 한 친구는 일제 때 아주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한테 1위를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위를 자랑했는데 옆에서 재벌 회장님 하고 친구가 부르니까 재벌은 무슨 구멍가게 수준이지. 그러니까 재계에서 밀려난 것이 그냥 불쾌한 그런 모습의 얼굴을 보이고 있었어요. 또 국회의원을 했던 한 친구는 요즘 정치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건 젊은 날 낮잠 자다가 꿈꾸었던 꿈같이 희비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장관, 고위공직자, 재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 건 아니에요. 공허함도 주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낳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감사를 느끼고 조그만 일에 의미를 느끼고
조금만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영양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계탕을 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이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겉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한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모든 것들이 허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을 잊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 오늘 죄에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책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받고 억울함도 잊어야 돼요. 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말해가지고 괜히 그래가지고 실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교만했던 거 뭐 했다고 자랑거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현재에 집착하는 삶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죠? 감사해야 될 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까요? 그냥 두 번째로. 그 다음에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생각하면서 내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죠. 세수했어요. 또 옷도 입으시고 또 밤이 되면 또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뭔가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깨뚫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나를 가정주부로 부르셨어요. 그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뜻이죠. 어떤 때는 자녀 잘 키우라 우리에게 자녀 주셨어요.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사업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중간중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뭐 신앙도 그렇고 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뜻,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린 시절에 그의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 잘 아는 철학자죠. 그 선생의 지도를 받았는데 선생이 소년 때 알렉산더에게 물었어요. 왕자님이 임금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아시라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넘겠습니다. 아이고 젊었을 때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야만. 그럼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쯤이면 죽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신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을 바에야 지금 이 근방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말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야망,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헛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본인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승무원이 와서 이제 기차표를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기차표를 내놓으려고 아무리 찾아보니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보면서 아이고 보시니까 선생님 기차표 안 사실 분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대로 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승무원이 지나갔어요. 봐주고. 근데 지나가다가 저 뒤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괜찮으니까 기차표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기차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찾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요즘 깜빡깜빡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말실수도 하고 살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옳은 건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살다 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영혼의 일이고 복된 일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믿음 생활하도록 이끄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예비해 주시고
그 좋은 것으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능력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면서 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저희들 보내주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